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은 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을 것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5가지를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면서 그러며 경계하고 그리고 권하는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여기 3절 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서 때라 하는 것은 2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믿음의 자녀가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하여지고 그리고 또 세상이 또 흉흉해지는 이런 때에 바로 이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참된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이런 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만은 여기서 바른 교훈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받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교회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세워지고 또 세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미래가 이렇게 밝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많이 세워졌고 그런데도 보면은 세상은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어둠이 더 만연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운 날,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맡을 이름의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내느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국 교회가 양적 부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기는커녕 정체되어 있거나 때는 오히려 역으로 후퇴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양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지 못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꾸만 회폐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그래서 교회가 만회해서 성장을 이루는 그 주된 이유를 보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날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이 목표를 두고 재건의 힘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한 마음을 모아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이때에 교회가 먼저 깨어서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힘들은 자들에게 희망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성장을 해왔고 영향적으로도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다는. 그럴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가 지금의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쓰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주고 그리고 문명도 이렇게 깨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난한 자를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그 빈곤을 탈취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여러 가지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만에 국민들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없어도 우리는 이제 살아. 이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맘모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저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해지는 데에 경쟁을 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대형마트처럼 작은 교회들은 자꾸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큰 교회들만 이렇게 그들이 우뚝 서게 될 때에 좋은 현상보다는 나쁜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조그만 교회들이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큰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져서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타락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 교회가 또 커지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썩어지는 이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교회들로 바뀌게 되니까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의 시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해지니까 교회가 자꾸 쇠퇴해 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사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통해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는 일에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쾌락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현상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른 교훈을, 복음을 배척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여기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귀가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울 때는 이거 가려운 부분을 싹 끌고 주면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에 차서 그렇게 가려움이 있듯이 귀가 근질근질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그 귀에 달콤한 말, 달콤한 꾀임의 소리, 미혹의 말들이 들려질 때에 그 귀가 가려움이 싹 없어지듯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는, 자신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그들의 그 가려울 때에 그들의 귀를 끌고 주듯이 그들의 심령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곳에 그것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쪽으로 심취되어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서 자기의 귀에 이 가려움을 달랠 수 있는 자기의 그 사역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둠을 통해서 그릇된 것을 쫓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더 귀가 쫑긋해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여러 이 방송 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는 그런 것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망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과 그 귀가 가려울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꽂혀질 때에 그 가려움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얻게 하여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세 번째로 보면 사람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한 바른 이 교훈, 즉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이 여기서도 진리라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 하는 이런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부담거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허탄한 얘기, 여기 허탄한 얘기라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신화적인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꾸며서 낸 어떤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그들이 귀가 열려져서 그런 것을 맹종하듯이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요, 뭐 보면은 별이 희한한 어떤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허탄한 얘기들이 도배를 하듯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매료되어 미혹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설 같은 거는 재미는 있잖아, 재미. 그렇지만은 인생에서 그 소설의 재미가 내 인생에서는 크게 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사람들을 즐겨하고 그래서 꾸며내고 화상적인 것에 모두가 매료돼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우리 젊은이들도 무슨 오락 같은 거 하는가 봐요.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참 이 허상적인 어떤 그런 공간 속에서 그들이 이 허상의 모든 것을 잡은 듯이 느끼고 이렇게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빠지면은요, 현실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럴 때에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란 동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리를 좋아하고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쫓아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 서석을 많이 두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세상은 그와 같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듯이 멀리하고 있을지라도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너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나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복음의 이 사역자들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됨을 바울은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고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의 가지가 네 가지를 명령을 하고요. 그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 떠난다. 그리고는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 이런 데 빠져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 이러한 거짓된 이단자들, 거짓된 이러한 영혼을 좀먹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때가 오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 그래서 이 신중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개정판이지만 옛날 개혁성경을 보면 근신하라 이렇게 근신하라. 그러니까 근신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고 보험사에 끼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치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 시작하나. 그 휩쓸림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타협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네. 변질.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변질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쫓는 일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존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는 이런 모든 일에 범사에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하라는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 지켜나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고난 일들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 핍박하는 원수 같은 자들도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저들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지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쫓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리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 고난을 각오하는 이러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이런 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세상이 양 만연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이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믿음의 자녀는 고난을 받을 그런 각오된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두렵다고 이것을 회피하고 복음을 저버리는 이런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래서 성도의 참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다짐하기는 뭐냐?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컫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긴데 우리가 그 맡은 일에 뭐 하느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일은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악할수록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멀리할지라도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에 의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여기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전제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음을 되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단에 올려지는 그 제물에 붓는 이 포도를 붓는 제사의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의 1을 쓸 것이며 출애굽기 29장 40절에도 말씀을 보면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이 4분의 1을 더할지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전제로 제물 위에 던지표 부어지는 어떤 이 제사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와 같이 그 제사를 드림에 지으며 부음에 된 자와 같이 이렇게 나는 이미 이제 그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 많은 노 사도는 옥에 갇혀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이 가까움을 느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세 가지로 표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육의 싸움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이와 같이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훌륭한 이 사도임을 여기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잘 묘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였다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우리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이와 같이 그것을 준다.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도 믿음의 그 길을 잘 달리냐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잘 지키고 주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지난주의 말씀과 지난번의 말씀과 연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악해지고 악해져서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데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단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이와 같이 내가 명하는 그런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충직한 종이라 칭찬함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됨을 고면을 하고 있는 이 고면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시며 더욱 결심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